성경은 어떤 구절이든지 우리가 살피는 그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앞뒤의 문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찬과 관련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익숙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딱 떼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피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즉 전후 문맥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든지 이제 등한시하게 되면은 이 본문이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풍요한 그 내용을 놓치게도 되고, 심지어 어떨 경우에는 본문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그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오늘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나서 맨 끝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33절, 34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성찬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33절과 34절에 거의 결론식으로 중요한 이런 권면을 내리고 있는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좀 두 가지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내용은 여기 나온 것처럼 33절에 먹으러 모인다. 식사 개념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성찬식 할 때 먹으러 모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다 먹고 오죠. 여기서 배를 채우려고 아무도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는 먹으러 모일 때, 또 34절에도 시장하고선 집에서 먹을지니, 이런 식사 개념이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성찬 개념과 좀 차이가 난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인의 그 모임에, 이 성찬 모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합니다. 판단받는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바로잡겠다는 건 뭔가 지금 왜곡된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뒷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성찬 이것과 또 이게 무슨 연관이 되느냐, 좀 생뚱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거 뒷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 성찬의 중요한 메시지에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17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뒤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내용이 좀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앞부분에, 즉 17절부터 22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33절, 34절과 대응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이루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가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칭찬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완곡하게 얘기한 거고, 비난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비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뭐 유익이 뭐 있고 자식을 떠나서 오히려 해를 지금 끼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여기서 교회에라는 말을 우리말로 조금 오해가 갈 수 있는데 차라리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 이러면은 교회가 무슨 건물이나
장소인 것처럼 오해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일 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공동체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분쟁은 이제 그 밑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오지만 아마 부한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성찬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은 이제 어떻게 종류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앉는 순서를 정하느냐, 또 시작 시간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과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뭐 100% 다는 안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꽤 여러분 사이에 지금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이 파당도 나눠지고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평가 비슷하게 얘기하냐면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구절도 언뜻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파당이란 말은 원래 단어를 보면 사실 여기서 이단이란 말인데, 여기서 뭐 이단이 생겼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이단이란 말의 원래 신약의 최초의 뜻은 의견의 차이입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것이 원래 이단이란 말의 뜻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다르게 사용되지만 어쨌든 너희 중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지금 고린도 교인 사이에 서로 간에 파당도 있고 의견 차이도 많이 이제 생겼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여기에 좀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단 말인가? 어떤 쪽이 옳은지 어떤 쪽이 그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의 아주 시니컬한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서로 의견이 나눠가서 분분할 때 그 중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래도 이쪽이 옳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그 19절 사이의 내용은 바로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이 비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은 또 한 가지, 아까 이 식사의 개념이 33절, 3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에는 소위 애찬과 성찬이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성찬도 겸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말은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을 얘기하자면 그 애찬과 성찬을 이제 같이 했으니까 각자가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함께 나눠 먹는 식으로, 보통 우리가 뭐 서양이나 미국에서 파틀락식이다, 조금씩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는 거, 그런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오늘날 성찬식은 주로 한국 교회는 뭐 11시 뭐 이때 다 하죠. 밤에 하는 교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때는 만찬이에요. 서플,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23절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졌어요. 원래 첫 성찬식이 마지막 6월절이잖아요. 이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도 밤에 지금 애찬을 밤에 했고 그 애찬을 하는 가운데서 성찬식도 함께 거행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런 걸 볼 때 집을
빌려서 모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 아무래도 그 부유한 상류층의 가정을 빌려서 모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관습인데 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을까요? 우선은 서로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21절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이게 서로 나누지를 않고 자기가 갖고 온 거 자기가 이제 먹는 이런 식의 그 장태가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통일성도 없고 쉐어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갖다 먹고 또 각각 자기가 갖고 온 걸 먹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또 학자들은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제 뭐 근본적으로는 뭐 이제 히랍이지만 로마 사회도 그렇고 이 상류층의 가정을 보면은 그 가정의 한 두 부분으로 이 구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이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트리란 말이 트라이란 말이 셋이니까 3면에 이렇게 눕는 안락 의자가 붙은 이런 고급 식탁들이 있었어요. 또 아니면 이 식탁에 있는 식당 이런 데는 보통 한 9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아트리움, 요즘도 뭐 아트리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아트리움은 중앙 홀입니다. 그러니까 안뜰과 연결된 이런 데요. 이때는 소파가 있어가지고 크게 보자면 한 40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부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트리클리니움으로 이제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트리움에 모이는 장소조차도 같이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 장소조차도 분리되어 있지 않았는가. 전문가들은 여기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갖고 온 게 적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먹고 취하고 여기 이제 다 이제 포도주를 다 가지고 이제 그랬으니까.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이 그 당시 히람이나 로마식의 방식이에요. 축제가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말고도 많은 히랍의 신비 종교들이 있는데 그 신비 종교들에서 식사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귀족과 평민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세상 정신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사는 두 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이건 스스로 교회를 없인 여기는 이런 잘못된 작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거기 나온 것처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자들이 가난한 자와 함께 앉기를 거부하고 그들과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거절한 이런 모습이죠. 바로 가난한 자들 옆에 있는데도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칭찬을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성찬의 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이 책망을 하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애찬과 성찬이 이제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이런 것들을 맥락으로 해가지고 23절부터의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23절부터 26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제 여기지만은 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성찬에 임해야만 된다는 거죠. 23절부터 26절의 내용은 뭐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성찬의 성찬의 의미 심장성이 뭔가
이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주님과의 교제라는 시각에서 성찬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성찬의 의의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성찬과 콰이타임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콰이타임이 개인적으로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성찬이든 콰이타임이든 주님과의 교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아마 공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콰이타임은 주님과의 사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어디서든지 개인 신방을 가지고 거기서 성찬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 성찬이든 콰이타임이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한쪽은 사적인 것이고 한쪽은 공동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체적으로, 즉 공동체 맥락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우리 예배, 우리가 이제 주일에 드리는 성찬과 주일 예배는 어떻게 이제 구별이 되나,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성찬의 의의가 확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성찬과 주일 예배는 공동점은 두 가지가 다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제다. 이 면에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와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면에서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현재 왕과 주인으로 살아계신 이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께만 내가 내 마음에 무릎을 들어서 주님만을 왕과 주인으로 섬깁니다. 주님께만 내 충성을 서약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대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성찬은 세 가지 점에서 주일 예배와 차별화가 됩니다. 아주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거죠. 첫째로 성찬은 역사적 컨텐츠가 강조됩니다. 주일 예배는 그냥 현재 살아계신 왕과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성찬의 경우는 역사적 컨텐츠,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 성찬은 이때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잡히시던 밤이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정황, 여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독특하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과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서 시간에 관한 게, 이것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컨텐츠가 독특하게 이제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그냥 주일 예배와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예배와 그 성찬의 차이는 주님과 교제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성찬은 주님과의 내면적이고 아주 깊은 수준의 이런 친밀성을 예시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또 딴 면에 얘기하자면, 이미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어떤 뭐 교제나 뭐 관계를 얘기할 때 평범한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 상당히 평범한 수준에, 여기서 이제 진일보하는 어떤 발전적 수준으로 가면 나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말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훨씬 더 진일보한 친밀성의 수준이 여기 나타나 있죠.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최상의 수준으로의 친밀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이러한 표현과 이 실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과 교제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벌써 몸을 이야기를 하고 피를 이것이 언급이 되면 그 교제의 성격과 수준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교제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의 몸에 참여한다. 그의 피에 참여한다. 이 피는 결국 그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가장 단순한 행위지만 생명을 지탱시키는 아주 필수적인 일월 활동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요한복음 6장의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톨릭과 달리.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이지만 세상의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비록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만 이것보다 친밀하고 파워풀한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원한 수준의 친밀성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 예배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주님과의 교제 이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사적 컨텐츠가 강조가 되죠. 주님과의 내면적이고 가장 심원한 수준의 친밀성이 예시가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일반 예배와 달리 아주 독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한다. 기념한다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내고 예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이걸 얘기하지만 이 성찬에서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내고 이걸 그려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도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매우 독특한 목표를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 컨텐츠가 강조되고 주님과의 가장 심원한 수준의 친밀성을 예시하고 매우 독특한 이런 목표가 달성되는 점에서 성찬은 일반 예배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어뷰즈하고 잘못 사용하면은 3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이것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못 드렸다고 그래서 병들든지 죽든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다르단 말이죠. 성찬을 어뷰즈하면 이렇게 병들고 약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주 독특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독특한 이런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성찬의 의의를 간략하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의의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동체적인 펠로십이 우리 사이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은 결코 나 자신만의 필요를 추구하거나 나 자신만 은혜 받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여기서 절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긴밀한 유대의식을 망각하면서 그러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의 관계나 교제가 엉망이면서 그러면서 절대 성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만약 내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가 압제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는 어디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어디든지 간에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할 때 교만, 자랑, 미움, 악의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표정은 경건하게 성찬에 참여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서로 간에 공동체적인 펠로우십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계기로서 성찬의 의의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또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는지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서 성찬의 의의를 찾아야만 된다는 거죠.
평소에 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사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성찬 때 와서 갑자기 우리가 심각해진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대체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나는 먼저 내가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지 않은 것,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영적 리얼리티를, 이걸 추구하지 않은 것, 이것부터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듯, 주여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갈증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명성과 섹스와 이 모든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께 가까이함, 주님 자신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 자신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 가운데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감히 자격도 없고 참 아무런 이런 공로도 없지만 감히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비유적이긴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주의 죽음을 되새기고 내 몸과 삶으로 주의 죽으심을 체현해내고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게,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 분들께서 어떤 자세와 어떤 의의로 성찬에 임하면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의를 마음에 잘 새긴 가운데 성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확 열어 젖히시고 두 가지 의의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